자,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많은 자료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도 있고 그래요. 저도 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료는 중요한 거는 저한테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너무 성경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 해석이나 적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고 또 너무나 이 좀 잘못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흥미, 재미있고 뭔가 막 호기심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무슨 그 판타지 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읽기는 읽되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많고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누구도 완전히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조심스럽게 읽기는 읽되 어쨌든 요한계시록 읽게 되면 딱 들은 생각이 뭐냐면 정말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이 세상은 그동안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온 세상에 넘쳐날 것이다. 요거 한 가지 분명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잘 믿고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준비를 해라.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제발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기도에 깨어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만 잘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구구절절히 해석하는 물론 주석이라든가 책 중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책들도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은 분명히 뭔가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청황색 말이 뭘 뜻하냐면 기근, 전염병,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침 요즘 중국에서 퍼진 호흡기 질환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오너라 했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이게 환상 중에 본 겁니다.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청황색 말.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에는 말이 몇 마리 나와요. 붉은 말, 검은 말, 또 이 청황색 말. 이 말이 나와요. 말. 근데 이 말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청황색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염병과 기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망.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사망. 죽음이요, 죽음. 근데 왜 이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데스가 그를 따르고, 하데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었으며 하데스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부터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딱 나타났을 때 이것 때문에 결국 전 세계, 온 세상에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청황색 말이 네 번째 이 봉인이 딱 띄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이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4장 이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요 6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흔히 얘기해서 7봉인이 확 펼쳐져요. 7봉인이 확 펼쳐지면서 붉은 말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검은 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흔히 얘기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의 재앙과 이런 재난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그냥 밀물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봉인은 어디서 떼냐면 8장. 자, 8장 1절에 볼까요? 8장 1절에 이제 일곱째 봉인이 띄어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하면서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예. 자, 보십시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땅에 확 쏟아버려요. 쏟아서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또 하나하나씩 다 불러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 완전한 재앙, 완전한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어떤 시기냐면 우리가 사는 이 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하고 딱 그 사이입니다. 그 시기예요. 그 시기. 그러니까 요 시기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이 되는 건지, 뭐 몇 달이 되는 건지, 뭐 몇십 년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하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오는 그 시기하고 딱 그 사이의 갭이요. 중간에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그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그 해석 방식이 여러 가지겠지만 역사적 해석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에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 크고 작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어떤 시점에 쉽게 얘기해서 이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세상에 어때요? 퍼지는 거예요. 퍼지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어때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또 그때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해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참된 성도들은 아까 우리 일곱째 봉인 뜰 때 봤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으로 이겨냅니까? 뭐 밥을 많이 먹고 힘을 내서 이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어려운 때가 오면은 기도로 이겨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일곱째 봉인을 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전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다른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분명히 좋아요. 모든 면에서 좋을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아주 정말 영육 간에 다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요, 무기요, 안전한 피난처가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때도 역시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자꾸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꼭 흥미주의예요. 마지막 때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뭐가 나와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재미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큰 환난과 어려움에서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아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없이 어떤 환난에 막 그냥
무슨 뭐 재밌는 뭐 왕자의 게임이라든가 무슨 뭐 온갖 그 거대한 판타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계시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흥미 위주가 돼버려서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자꾸 뭐 정치나 경제나 지금 현세 돌아가는 세계하고 막 끼워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 계시록을 읽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계시록을 읽는 순간 진짜 살아있는 성도라면 계시록을 읽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구구절절히 이해는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거, 아,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야, 이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심판의 때가 오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그냥 뭐 잠시 이 땅의 어떤 일로 인해서 막 그냥 뭐 그것 때문에 막 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거는 그때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뭡니까? 거리를 두고 마음에 거리를 두면서 하나의 날의 소망을 더 갖게 돼요. 아, 이러한 때가 앞으로 올 텐데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볼까요? 15, 16, 17. 같이 세 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들의 바다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자, 보십시오. 왕이나 귀족이나 장군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한 사람이잖아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그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우리 위에 떨어졌고 그냥 우리가 그냥 저런 엄청난 무서운 데 빠지면 그냥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엄청난 비명을 질러대. 얼마나 무서우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근데 여러분 산과 바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을 수 있습니까? 못 숨어요. 그런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 그러니까 계시록을 정상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다른 것보다는 뭐 여기서 적그리스도 3년 반, 전산년, 후산년 이것보다는 물론 그것이 제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정말 계시록을 진짜 제대로 읽었다면은 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보고 저는 항상 이게 습관이 됐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디 가서 무슨 큰 건물을 보거나 아름다운 걸 보면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야, 언젠가는 저게 다 불타 없어지겠구나. 언젠가는 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겠구나.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항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곳곳에 살 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숨겠구나.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뭐 이제 저런 걸 보면서도 야, 저게 진짜 어떻게 진행될 건지 모르겠어요. 저게 뭐 백신 만드는 데만 뭐 1년이 건든다고 그래요. 1년. 내가 볼 땐 제대로 저게 전염이 되면 1년 안에 진짜 이 땅에 있는 4분의 1이 다 죽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런 현상들을 볼 때도 아, 그냥 저런 게 일어났구나. 세상 사람들이야 무슨 또 유행병이 도나보다 전염병이 도나보다 하겠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직은 이러한 봉인이 떼어져 갖고 이러한 재앙이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인이 띄어지는 그 재앙의 첫 단추, 첫 봉인이 띄어질 때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땅, 지금 여기 있던 이 땅의 권세자들이 죽고 싶어 할 만큼
이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지 좀 거기서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벌벌 떠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 시작되는 요 시기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흔히 얘기해서 큰 환란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전까지 이 세상이 무슨 어려움도, 물론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뭐 자연재해도 있죠. 그런데 이 6장에서 시작되는 이 봉인에 떼어는 그 시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아주 완전히 차원이 틀려갖고 이제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이 세상에 닥치는구나 하고 사람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이 계시록을 받고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대환란이 옵니다 그러면 저다 정신이 미쳤다고 하지, 온전한 정신 가지 않아서 누가 보겠습니까? 아유, 저 또 예수쟁이들 나와가지고 또 무슨 대환란이니 저 맨날 또 저 얘기구나, 그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계시록 6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굳이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있는 땅 귀족 장군들이, 왕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냥 이 세상의 사치와 영광과 쾌락과 이 세상에 온통 눈이 멀어 살던 사람인데 보십시오. 이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 닥친 엄청난 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는 순간, 야, 이건 아니구나. 이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왔던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이구나. 이젠 세상이 끝나는구나. 우리가 죽는구나.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이 망하는구나. 우리도 같이 멸망하는구나. 그냥 알아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굳이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연히 자꾸 종말하면서 이상한 얘기하고 자꾸 무슨 어쩌고, 그냥 그런 게 아주 못마땅한 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종말의 메시지가 자꾸 웃음거리가 되고 흥미, 어떤 사람들이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뭔가 거기에서 뭔가 재밌고 자꾸 그런 식으로 비출까봐 그게 참 우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들어가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땅을 심판하는 이 첫 도입부가 6장이에요. 6장.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엄청난 일인지,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거 붉은 말은 뭡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전쟁, 폭동, 테러, 대량 학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어때요? 4절에 보니까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전쟁 아니겠어요? 서로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학살하고.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어때요? 온통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검은 말. 검은 말은 뭡니까? 셋째. 검은 말은 보니까 셋째 봉인을 뗐는데, 검은 말이 그 위에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한 데나리온에 한 미란데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식량, 먹을 게 부족한 것. 온통 사방 천지가 식량이었대요. 추수와 추악이 안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기름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 먹을 거거든요. 이 먹을 거리가 부족하니까 전 세계가 어때요? 엄청난 식량이 부족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5번째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 이 사람들은 순교자죠. 순교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에 따라 산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아요. 죽임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계속 진행이 돼.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죠. 큰 소리로 외치는 이 기도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때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핍박받는 거예요. 오래도록 고통받고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11절에 그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리가 주어졌으며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어느 일정의 수가 딱 정해놓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더 실한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그 뒤부터 보면은 이제 그 뒤부터 더 6째 봉인을 떨어지면서 달 전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처럼 거센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체가 어때요? 지각변동,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이런 평범한 그동안 늘 봐왔던 이러한 하늘의 별과 달과 천체 운행들이 불규칙해지고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더 큰 재앙들이 자꾸 쏟아지는 겁니다.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7봉인을 떼시는 그 순간부터 7봉인을 6장 1절에 어린 양께서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실 때 내가 그것을 보았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는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자, 보십시오. 이 봉인을 누가 뗍니까? 예수님이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성도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진행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모든 걸 복잡한 거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다 알아야만, 계시록의 모든 걸 다 알아만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안타깝지만 계시록의 6장 이때쯤 되면 이미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구원받는 길은 이미 그때는 문이 닫혔다고 저는 여겨져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미 계시록 4장이 되는 순간부터 이미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았는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때와 기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간에 그 수가 차면은 문을 닫아버려요. 자, 방주 보시오. 방주에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갔잖아요. 문을 누가 닫으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았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닫습니다. 이미 닫으니까, 복음이 이제 온 땅에 퍼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복음이 다 전파됐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환란의 때도 예수님 믿는다, 자꾸 그렇게 세대주의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환란의 때는 이미 복음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환란의 때 복음을 전하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는 말씀이 있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어때요? 닫혀요. 닫힙니다. 언제까지 무한정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벌써 계시록 6장은 벌써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택한 자의 구원의 수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없고 그냥 뭡니까? 봉인을 확 띄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불을 하늘에서부터 확 내려버린 거야.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째 봉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가운데서 막 하나님의 진노를 다하니까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진노의 큰 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강하게 얼마나 거대하게 일어나면은,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누가 설 수 있겠냐 이거요. 돈이 많다고? 아니, 여기 왕들과 귀족, 장군들,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두려워했습니까? 권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가졌지만 누가 없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겪는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소소한 문제입니까? 하찮은 문제예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 이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아서 우리도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손길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닥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내 영혼이 거기에 안전하게 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에, 이 현세, 거기에서 그냥 몰입돼가지고 거기에 다 자기 인생을 쏟아붓고 거기에 다 관심을 갖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제발 이런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글쎄 이게 설마 일어나겠어?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이 말씀은 1.1획도 이 말씀은 왜요? 빼지도 더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 진노가 모든 불신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진노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때요?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숨는 게 숨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숨었잖아요. 몰래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쑥 거닐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몰래 무화과 나무 잎을 꿇고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어디인지를 알지만 하나님이 찾았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요? 아니, 알죠. 아담은 숨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숨어요. 죄인은 숨는 게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활기차게 대로를 다니지는 않잖아요. 나 여기 있다 해가지고 뭐 인스타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생방송 하지 않아요. 잠적을 해버려. 아주 흔적을. 몰래 숨어요. 근데 이걸 누가 찾아냅니까? 다 찾아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꾸 숨기를 줘요. 숨기를. 숨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숨는 방식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속에 숨고, 어떤 사람은 돈 속에다가 자기를 숨기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다가 자기를 몰래 숨겨요. 그럼 하나님 보시지 않겠지.
어떤 사람은 정욕에다가 숨기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숨기고 자기를 숨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찾아내요. 다 찾아내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내 죄가 너를 찾아내리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숨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숨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은 숨어요. 내가 숨 하나님 못 보겠지. 못 볼 거야. 내가 이렇게 깊이 숨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 응? 먼 나라 도망치. 응? 하지만 하나님은 다 찾아내.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왕들, 귀족, 장굴, 부자들 보십시오. 이들은 분명히 이러한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하고 강하고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가 내리니까 어디 피할 데가 숨을 데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떨어지면 죽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숨겨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죄의 쾌락에 빠져 있고 불신앙에 빠져 있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 보면은 제발 좀 이 말씀을 좀 읽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올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피하다가 어떻게 당했습니까? 폭풍 후에 배가 뒤집힐 뻔했잖아요. 왜 그래? 요나 때문에 그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 삶을 어때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폭풍. 오늘의 죄는 내일의 폭풍이다. 오늘의 죄는 내일의 폭풍이에요. 공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매력, 죄의 그 기쁨, 죄를 짓는 그 잠깐의 그 쾌락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내일 오는 그 거대한 흑폭풍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어쩌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록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 요한계시록의 6장을 우리 세대가 과연 맞이할지 안 맞이할지 그건 모를래.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막상 이러한 시기가 왔을 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 떨어져 우리를 덮쳐라.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보이는 이 세상의 문명,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 이런 것들 크게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십시오. 창세기도 그렇지만은 이 땅에 있는 문명이라는 걸 성경은 그냥 발가락에 때만큼도 취급 안 해요. 보잘것없어요. 애국, 극간놈의 애국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내리니까 휘청휘청거리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로마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산 돌이신 그분에게 다 부서져 지금 떨어져 나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세상에 죄아무리 또다시 엄청난 바벨탑을 쌓고 거대한 문명을 세웠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 내리면 그냥 싹 가루가 될 뻔해요. 보세요. 전염병 하나 또 퍼지니까 온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온 세계가 난립니다. 어떤 전염병 하나 또 퍼져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벌써 벌벌 떨어요. 벌벌 떨잖아요. 전 세계가 벌벌 떨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문명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곱봉인 같은 이런 것들이 재앙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그냥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진노 때문에 다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지. 뻣뻣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면은 결국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내가 보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날 때 그때 나는 어디에 가 있겠는가? 그때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 그때 나는 내 믿음이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에게 상을 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반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더 고난을 주고 나에게 더 어려움을 줘요. 하지만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순교예요. 그것도 영적인 순교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잘 이겨내고 오히려 그럴 때 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회피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것보다는 이 세상이 좋아져 갖고 귀한 것을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마지막 때는 큰 후회를 당할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 인해서 그때는 통곡을 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버리고 헛되고 무익한 이 세상을 잡겠다고 내가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들 거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한치 오차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6장 이후부터 보면은 하나하나를 뭡니까? 그 때와 그 시기에 맞게 정확하게 시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조금 더 뭡니까? 오차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때와 시기가 되면 하나 다 진행이 돼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별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이나 걱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나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순차적으로 오차 없이 조금도 오류가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심판의 수레가 우리 앞에, 내 앞에, 코앞에 닥쳐요. 그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영광으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숨겨주시오 하고 큰 바위하고 산에 가서, 이번에 저기 참 그 에베레스트 거기 가서 우리 교사들이 몇 사람이 그만 사고로 당해서 죽었죠. 예, 그 4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현지 그 가이드가 가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날씨도 그렇고 하는데, 근데 굳이 또 가도 괜찮다고 막 박박 우겨가지고 또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보십시오. 거기가 뭐 동네 뒷산입니까? 뭐 동네 앞산입니까? 한번 눈이 내리면 막 몇십 미터짜리가 그냥 위에서부터 쏟아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 가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것도 몇 미터 차이가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팀은 간발의 차로 사는 거예요. 앞에 있는 팀이 6미터인가? 그 사람이 그냥 눈사태를 확 그냥 덮쳐갖고 죽었더라고요. 보십시오. 이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될까요? 근데 그때까지는 세상이 어때요? 마음껏 즐기고 놀고 천하태평이야. 오늘도 먹고 마시자 누리자. 인생이 뭐 있냐?
실컷 즐기고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자. 노래를 부르자. 술을 먹자. 돈을 벌자.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닥쳤을 때는 꼼짝도 못하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 저주와 재앙의 진노에 빠진 그게 이 세상에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사십시오.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우리 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를 덮쳐서 그를 사망과 형벌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뭐 오늘도 괜찮았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요. 우리는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있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도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의 눈길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세상은 언젠가는 이렇게 돼요. 무너져요. 하나님의 이 일곱 봉인 그 이후에 또 진노의 나팔은 더 무서워요. 나팔 하나하나 불 때마다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 나타나요. 심지어는 계시록에 보니까 그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랬어요. 못 죽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죽음이. 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아무 일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현세도 그렇고 내세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생명수 샘가로 결국 인도함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대. 모든 눈물.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말고 그러면은 다른 데 가고 싶어요? 다른 데 어디 갈까요? 하데스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데 많아요. 말만 해요. 내가 구절로 알려줄 테니까. 우리 성도들은 생명수 강가로 가야 돼요. 제발 좀 제가 하여튼 우리 시대에 내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야,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나 이 믿음과 신앙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게 여길까? 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찮게 여길까? 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왜 이렇게 보잘것없게 여길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로 인해서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 신앙,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찮게 여길까? 왜 이걸 그냥 그렇게 우습게 여길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너무 이 세상이 마귀가 이 사람들의 세계관, 정신과 마음속에 엄청난 세상의 것들을 잔뜩 갖다 부어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시큰둥하고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내가 이런 종교적 이런 전설의 이야기나 들으면서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할 그럴 때가 아니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제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게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서 생명의 길, 살 길, 생명샘으로 가는 길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 대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세상에 저렇게 좋은데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렇게 재밌는 곳이 저쪽으로 가. 인생이 뭐 있냐? 저렇게 즐거운 곳으로 가서 살아야지. 야, 네가 답답하게 성경이나 붙잡고 답답하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을 때 하는 거야. 다 죽을 때야.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와. 마귀는 그렇게 속삭여요. 그렇게 오지도 못합니다. 또 그렇게라도 오면 또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오지도 못해요. 우리 제네바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생에 이런 걸 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생에 혹시라도 어떠한 것들이 서서히 올 때 지혜롭게 시대 표적 잘 분별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 내 인생과 내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어린 양의 품에서 거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시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제발 다른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세요. 특히 제발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전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심각한 건 아무것도, 세상에서 심각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내 영혼이 이 생명수 강가에 가는 것, 이게 제일 심각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해결 않고 이거 없는 사람, 그 사람 인생은 아무리 자기 멋대로 멋있게 산다고 해도 다 헛된 거, 다 헛된 겁니다. 다 쭉정입니다. 제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씻고 그분의 흰옷을 입고 생명수 강가에 갈 준비를 항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영광스럽게 심판하실 이 말씀을 봅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재미있는 얘기다 듣지 말고 내 영혼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한 주간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